전쟁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뒤로 묻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그 표현이 더 맞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그런데 지금 누구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민간인만. 크게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들하고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이들의 전쟁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의 이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종교전쟁 같지만 겉속으로 들여다보면 종교전쟁이 아니라 이권전쟁이에요. 이게 굉장히 묘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구나 중동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지배했던 땅이라서 어떤 지역은 독일이, 어떤 지역은 영국이, 어떤 지역은 사우디가, 어떤 지역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예전 과거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나라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는 신앙과 자기들이 원하는 이권을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가운데에서 심각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이기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묘하게 핵심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에 허락하여 준 만큼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만큼, 아니요, 그 이상의 여러분 책임감 아니면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주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셨어요? 말씀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분쟁은 결과적으로 무슨 분쟁이 되는 거죠? 세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 이권 전쟁. 그러니까는 종교 전쟁이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분쟁은 곧 교회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가만 보시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과 무엇을 갖다 놓고 같이 봐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세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옆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시려고 하겠죠?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들겠죠.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붙든다고는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로서 무엇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집중하는 그 대상에게 내 관심도의 정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는요, 성도님들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진짜 피곤해서 조는지 아니면 말씀이 지루해서 조는지 보여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걸 놓고 판단할까봐. 신앙의 정도라는 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른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 맞죠? 아이들은 어른의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주의 말씀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눈은 저를 보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 중심에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 주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비교는 좋은 건 아니지만, 판단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드러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비유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비유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해서 보면, 그 단어의 품사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우리는 비유라고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것 가운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고 진정으로 들었고 알아야 되는 것을 직접 듣고 직접 봤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이 폭풍 성장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부활하시는 순간에도, 결국은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언제 믿음을 가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에서 주님이 만나 주심을 통하여.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뭘 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그곳에 모였고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디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 앞에 끝까지 머물러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떠한 자리까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죠.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5주 때 선교주일인데, 오후 예배 때는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거예요. 거기 또 순교가 나와요. 왜? 그냥 죽음이 아닌 순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에 또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요. 제자들 반대편에 분명히 문제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어떻게 문제거리로 만들고 어떻게 하든 문제를 찾으려고만 애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땅의 것이에요. 뭐예요? 권력, 물질, 권세. 이 땅에서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무엇을 이용해서요? 종교를 이용해서요. 이거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이들에게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그동안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한 자다. 그렇죠? 그들은 살인한 자요 피 흘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이 지난주 보신 말씀의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듣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귀 기울이는 자만이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정말 다양합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요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요 방법과 과정도 달라요. 열심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 성령 충만해질수록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도 갖게 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선 다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있고 오늘도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그랬는데 원문의 뜻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립니다. 어떤 것 하나는 100배, 어떤 것 하나는 60배, 어떤 것 하나는 30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만큼.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다르니까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순종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순종하는 생각도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종만이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유함의 풍요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죠.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다 물러가고요. 주님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신기하고 이상하고 궁금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여쭤보고 있어요. 여쭤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비밀이 나왔어요. 천국의 비밀, 이것을 아는 자, 허락되은 자.
이 비밀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 있죠? 미스테리. 그것의 어원입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아. 이 미스테리가 이런 겁니다. 신비한 일,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예. 그러나 이 말의 어원은 미스테리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고 깨닫기는 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적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왜 미스테리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땅의 것으로 당연히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분에게 여쭤보고 깨닫게 하신 분에게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놀라운 권능을 믿는 것, 믿는 것은 누구에게요? 성도에게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모르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13절에서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는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누가 무엇이 있는 거고 무엇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먼저는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보세요. 이들은요 의로운 척했습니다. 거룩한 척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짓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기다려주셨고, 그렇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40만이 한 자리에서 숨도 못 쉬는 송장이 됐던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회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 있는 자는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생각하시겠죠.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가, 미스테리아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육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식에 머무르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벌써 우리는 13장까지 왔습니다. 벌써 13장까지 오니까 10월달이 마지막 주네요. 1장부터 13장까지 오도록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려주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들으라, 부르짖으라,
주님 안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1장부터 13장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들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셨고, 모든 이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해 주셨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앞에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누가 닫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와는 더 많은 것을 받았고 없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 사망의 죽음의 길로 모든 것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요 좀 더 무섭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조금 이상하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신대. 아니요,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문의 뜻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단호한 표현이고요, 그들은 그렇다라는 것인데,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보다 앞서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분별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들리기 시작한 우리에게, 알게 되게 된 우리에게, 기도하게 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자는 내 인생이 그 안에서 맴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과 더 넓으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영생에 관한 것인데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분명히 인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 말씀이 막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니까. 육신에 속한 이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까요? 육신에 속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뭐라고요? 보기는 봅니다. 보고 있지만 이제 보기 싫어요. 듣기는 듣습니다. 들어요. 이젠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서기관이요.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바른 판단을 이제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그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두려움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한 모습이 실제 신앙 안에 참 많다고 하죠. 보세요. 예배, 섬김, 헌신, 희생,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싫어요. 육적이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알아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얼마나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은 이제 쉬워졌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아지고, 그것이 현주소라는 말 잘 들어보세요. 진짜 주인은 정말로 여기에 모셔두고 가짜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찔려서요. 언제부터 교회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막 너무 따갑게 찔러 들어오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특히 구약의 말씀에 인간 중심으로 땅의 것을 쫓아간 자들을 14절을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하는 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배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대로 현대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악한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느 길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정확하면 도착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뉴스에서 세계 토픽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저 그런 뉴스 좋아하거든요. 아니 진짜 거북이하고 토끼를 경주를 시키더라고요. 두 길에 벽을 세워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거북이를 출발시키고 여기서 토끼를 출발시킵니다. 자 시작! 땡 소리가 나니까 거북이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토끼는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깡총깡총 뛰어가요. 근데 이 녀석이 깡총깡총 뛰어가다가 막 사방을 쳐다보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갑니다 하고 토끼를 앞질러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 되게 못됐어요.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는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못된 능력이 있으니까요. 거북이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만 보고 갑니다. 제가 얼마나 묵상을 오래 했는지 몰라요. 누가 이겼을까? 야 진짜 거북이하고 토끼를 시켰는데 누가 이겼을까? 그거 묵상하면 뭐 한다고 또 그걸 가지고 혼자 한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꼭 빨리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악한 선지자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이제는요 백성들 스스로 완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스스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 목회자의 부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참된 선포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5절 16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게 무엇을 뺏겼어요? 우리의 마음과 방향성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빼앗겨서 듣는 귀가 둔해졌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면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고, 교회가 언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했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주신 이유, 아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요, 아담 때부터, 사실 크게 보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네 맘대로 갔냐고요. 언제부터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유는 그 길을 가는 자와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반절이죠. 15절 하반절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런 겁니다. 이제 고침받을 수 없어요. 고침받을 수 없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까지 왔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져요. 그걸 잃을까 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그분의 길로 따라가는 깨달음을 알아야 돼요. 분별함이 없어서 스스로 돌아설 수 없고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실의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 그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고쳐주시지 않고 바로 서지 못하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그 두려움은 여기까지 이어져 와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움이 뭐예요? 저는요, 한 방에 프린터기가 2개가 고장나는 순간을 느끼면서 솔직히 한순간은 두려웠습니다. 주보 인쇄 못할까 봐, 성경 통독 인쇄 못할까 봐. 여러분, 순간 두려움도 있었어요. 진짜 어떡하지? 들고 뛰어서 문방구로 가야 되나? 아니야. 주님, 이것은 인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가 인쇄됐고, 주님, 이것은 인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까지 인쇄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 문제지 뒤에 보시면 어떤 게 이렇게 한쪽으로 쫙 쏠려간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서 고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고장나는 순간이었구나. 어떤 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레였는지 두근거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그거 드리지 못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은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 안 볼까 봐 두렵고, 소식 못 전할까 봐 걱정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악한 자들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개를 한꺼번에 망가뜨리셨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볼게요. 로마서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요, 자막으로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좀 길기는 하지만 세상이 어떤지, 우리는 그 안에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 말씀을 듣지 않으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함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너무 무섭죠. 우리가 이것을 안 가지고 있다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있다라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32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타락해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나조차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고 믿음이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 알고 느끼며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도 자신이 옳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할 수조차 없는 이 모습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러나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지금 나에게요. 나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그에게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누가요? 부름받은 자들이요.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은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지만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죠?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세상의 풍파와 흔들리는 삶에 그동안 지쳐 있었던 눌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은 있어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과 이 자리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어떤 아버지가 그랬죠.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 18절 말씀부터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이라는 게 뭐예요? 듣지 못해요? 보지 않아요?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그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바리새인들이죠. 이해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분명히 깨닫고 있을까요? 보고 계십니까? 말씀 보는 삶을 정기적으로 매일 하라고 드린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정착시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악해서 못하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죠. 아유, 나 이거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완악함을 찾아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 완악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공격하죠. 완악함,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완악함이 들어온다는 건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20절로 가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말씀, 그렇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뻐합니다. 알아들었어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보단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이 감동과 감격은 있는데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데 참아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참아냄의 시간이 인내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떨 때는 신앙까지 잃어버립니다. 시험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믿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 소자를 넘어뜨리면 연자 맷돌로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러죠. 어떨 때는 정말로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따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큰 발견입니다. 큰 발견이에요. 이제는 가시떨기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박해받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가시떨기에서는 자라긴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돌밭에 씨보다는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가서 이제는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시떨기 영향을 뺏긴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세상 방식을 아직은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문제부터 해결하고 갈게. 돈 좀 조금 더 벌고 갈게.
요거 급한 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 갈게. 그 세상에 가시떨기의 것들에 영향을 뺏겨서 주님께로 못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끈은 붙잡고 있는데 그 끈 붙잡고 세상에 나가 있는 거죠. 이제 끝으로 이제 23절이죠. 우리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열매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겨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맺혀진 열매가 요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이 중요한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제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100배, 어느 하나는 누구는 60배, 어느 하나는 누구는 그 열매의 분량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가시떨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순간의 삶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뜻을 하나 따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뿌리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좋은 땅, 옥토밭과 같은 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돌 걸러내시고요. 그 가운데 가시떨기 뽑아내시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썩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과 복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